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사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함께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셔야지 우리 울상으로 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한 추장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까 생각하다가 사냥을 잘하는 아들에게 이 추장직을 물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추장이 어느 날 아들 3명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추장은 우리 아들 3명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섰을 때 이 추장 눈앞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나무 꼭대기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세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남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장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추장이 두 번째 차남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차남이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들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답을 들은 우리 추장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에게 다시 또 똑같이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가 대답하길 아버지, 독수리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추장이 막내 아들에게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쏴라. 이 막내 아들은요, 그 독수리 가슴에 화살을 쏘았고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장직 또한 막내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추장이 아들들을 데리고 왜 산에 올랐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냥을 잘하는 아들에게 우리 추장직을 물려주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남과 차남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파란 하늘과 나무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목적이 있으셨음을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오늘 그것을요, 우린 먼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느냐? 우리 그 말씀이요,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스가랴의 예언인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예언이 적혀져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스가랴서에 벌써 어떤 예언이 적혀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억압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해되시나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환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해서 널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사랑이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진정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말씀했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한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내려놓지 않았고요,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어주었고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겉옷, 이 겉옷을요,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 위에, 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다가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요, 자신의 겉옷을 내팽겨쳐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맹인도 무엇을 벗었다라고요? 겉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인이 벗은 겉옷은요, 무엇이었느냐? 끔찍했던 자신의 그 과거,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서글펐던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지금 벗어버리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겉옷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픔, 위선, 체면, 형편, 그 모든 것을요, 오늘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요, 맹인 바디메오처럼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겉옷을 벗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겉옷을 벗는 자들은요, 지금 나에게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기뻐할 수 있음을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어드렸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어떤 나귀이냐? 우리 제자들이 키우고 있는 나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말씀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안 되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갖고 그 나귀를 사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잠시 대여해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몇 마디 해갖고 달라고 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까? 안 타셨습니까?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나귀 주인이요, 대가도 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냥 내어드렸음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인에게 있어갖고요, 나귀가 중요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은요, 이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내 재물이 중요해갖고 내 재산이 더 중요해갖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자라면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자는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요, 오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한 존재임을,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내어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기쁠 수 있었고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주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 때, 우리 이것이 더 좋아갖고 주님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열어 주님이 쓰시기 편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역대기를 보면요, 오베데돔이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베데돔도요, 나귀 주인처럼요,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몇 달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석 달. 이는요, 오베데돔의 집을 하나님이 처소로 사용하시게 내어드린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성전으로 그 집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오베데돔은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요,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준비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요? 구원과 평강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은 신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였느냐? 길을 열고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길을 이 사람들이 열어주었습니까? 아니면 막았습니까?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겉옷을 깔아 길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뒤를 따르며 우리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호산나, 우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며 길을 만들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 TV 볼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면 우리 말씀 볼 때가 기쁘십니까? 우리 드라마 볼 때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갖고 응답받고선 살아갈 때가 기쁘십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볼 때도 역사하실 때가 있고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는요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빗장을 치고 예수님 제 마음속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힐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환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겉옷을 벗어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았을 때. 우리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요 겉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겉옷을 벗은 사람들이, 벗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음을 보시고, 우리도 상처나 아픔, 체면, 위선, 우리 그런 것들을요, 다 가식 같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었느냐? 우리 나귀를 내어드린 주인같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고 동행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갖고 그것만 매달렸을 때 참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을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지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때가 진정 우리가 기뻐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을요,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시는,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며 예수님과 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는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는요,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나의 겉옷을 다 내려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에요, 나를 내어드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오늘 말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